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주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주제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어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탈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무풍지대와 같은 곳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 두리라, 그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안전지대에다 놓으시느냐,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인도자에 따른 8째 음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개정사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8째 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스미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미닛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옥타브와 관련이 있는 뜻입니다. 옥타브. 8째 음이라는 소리는 큰 소리로 한 옥타브 더 높은 그런 소리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체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테리한 것이 12에 대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숫자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모든 음계는 7개 음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원소도 7원색이라고 하는 빨주노프 파란보라고 하는 7가지 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주일, 그렇죠. 한 주일, 또 일주일, 7년, 그러니까 7일, 또 그 다음에 7안식년. 안식년이라는 뜻은 면제년이라는 뜻도 들었죠. 근데 이 면제년을 지나서 7년을 7개 하면 77이 49, 49년 돌아온 해를 희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년과 희년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7년은 면제년, 77이 49,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희년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종으로서도 자유함으로 얻게 되고, 멍에 맨 것, 다시 말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복음,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나 모든 세계는 7이라는 sul자로 이 체계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째 음이라는 것은 더 높은, 격조 높은 삶, 새로운 시작, 그거를 말할 때 8음계,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 더 높은 큰 소리로, 재음나는 큰 소리로, 뭐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계도 7음계, 7무지개 색깔, 그리고 7원색, 일주일, 그리고 사람의 중요한 것은 이 세포도 7년간을 살고 7년 동안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주기도 세포가 생성이 됐다가 7년 동안 살고 또 죽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편 12편은 그래서 경건한 자, 한번 이 7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뭐 7천사, 7나팔, 뭐 이런 7에 대한 숫자를 아주 끊임없이 많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2편은
경건한 자로 신실한 자로 신실한 자도 사라지는 대로 시작합니다. 왜 경건한 자, 신실한 자가 사라지느냐? 그런 것은 바로 악한 자의 모함, 악한 자의 비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신실한 자, 경건한 자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일어나서 내가 그들을 안전지대에다 놓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 경건한 자라고 하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 12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이제 내가 그 신실한 자, 경건한 자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전한 곳, 안전지대에 두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편에서 경건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경건한 자와 신실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웃에 행악하는 자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자들, 아첨하고 그 독한 입술로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세금 내라고 하지 않은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나를 말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자기 입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마음대로 퍼부어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눌림을 받고 가련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이제 일으켜서 안전지대에다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보게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흠집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를 그냥 누구를 꼬집어서 말하기 그냥 힘들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저 유튜브라는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막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이유 없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나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막 남을 흠집을 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의 조그만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심지어는 죽을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조그만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그냥 큰 흠집을 내 가지고 막 남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에 가담하거나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혀로 입술로 내 것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나를 내가 주관하리요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다 모든 것을 이게 곤충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 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신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나를 상관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호련히 일어나서 이런 자들을 치리하실 것이라고 이 성경에 이 시편 12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편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상고하고 깊이 곱씹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난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은 막 재림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두에 말씀드렸을 때 시편 8편에서 12편까지는 재림과 환난의 연관관계,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오늘까지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재림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비웃는, 누구를 비웃느냐 그러면 신실한 자와 경건한 자를 비웃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가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안전지대는 이사야서 26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은밀한 초소에다가 내가 두겠다. 이 어려운 이 때가 지나갈 때까지 너희를 내가 쉽게 밀실에다 보관해서 너희를 안전지대에다 두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은밀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다 한다면 경건은 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은 그럼 뭐냐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뭐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경건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경건한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면 우리도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나?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경건이라는 것을 말할 때 경건이라는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서 하나님답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품이 바로 그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경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건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이름을 나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너희가 여러 배나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곡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걸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부모 형제나 전토나 뭐 다 이게 자매나 다 버려야 된다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뜻이에요. 그것보다는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 다시 재산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것, 그거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주노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세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 형제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곡해라는 말이에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보다 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와 이게 짝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되죠?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우리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그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사랑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내가 하려면 뭐예요? 소외되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세대로부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2절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냐면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뭐냐면은 구별된 삶을 살 이 세대와 짝하지 않는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우선순위에다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경건한 사람이라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처소 바로 은밀한 곳 안전지대에다 넣는다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로타리도 가면 로타리 50m 반경 안에는 반드시 안전지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전지대라는 것은 바로 이게 둥근 원이라든가 타원형이라든가 아니면 삼각형이라든가 해가지고 노란 항색 실로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이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거기는 이게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여기다 차를 대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 노란 항색 실로 그어가지고 타원형을 그려놨다든가 삼각형을 그려놨다든가
뭐 오늘 그려놨다든가 거기는 차를 피항해도 주차 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볼 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저거를 왜 저렇게 칠해놨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를 대기가 마땅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노타리 부근에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안전지대예요. 그 안전지대에다가 우리의 차량을 피항해 놓으면 어떤 사람도 뭐 스티커를 끊거나 뭐 와서 차를 빼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누구의 터치, 어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자기 희생,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주에 두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닮은 삶, 그런 사람을 안전주시에다가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건한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의 이름을 더 사랑하라는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경건은 자기의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준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성경 12편에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다시 말하면 흙도가니에 7번 정제된 은과 같다라는 말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편의 주제는 안전지대에다 두시리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도가니에 7번 재래, 흙도가니에 7번 재련한 은과 같아요. 여러분 은을 재련하신 것을 보셨나요? 이 888 몇백 대 600도 이상에 끓는 그곳에다가 은을 부게 되면 은이 어떻게 되냐면 물처럼 돼요. 근데 여기서 불순물은 다 위로 떠올라요. 마치 사골 국물을 오랫동안 끓이면 그 위에 기름이 뜨듯이 이 찌꺼기가 이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을 재련한 사람들은 그 위에 떠오르는 기름 같은 거, 그런 찌개를 갖다가 걷어내요. 또 끓이고 그래가지고 또 걷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걷어내냐면 7번을 걷어내요. 그래서 아주 순도 깨끗한 아주 이게 다시 말하면 은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은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1.1획도 흠이 있거나 티가 없거나 변함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12편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를 경건한 사람을 안전지대에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렇게 순결하고 정결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것이야 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자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문에 보면은 무슨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해요. 도마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 나와요.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거나 그걸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갖다가 성령의 영감으로 분류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참고할 제고할 가치가 아무것도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정경이란 무엇인가, 외경이란 무엇인가, 유경이란 무엇인가를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카도스 척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구별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정경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외경이라는 것은 바로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책들 가운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분리시켜 놓은 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은 그래도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는 조금 지니고 있는 그럴 때를 갖다가 이게 외경이라고 그래요. 유경이라는 것은 문학적 가치도 역사적인 가치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들을 갖다가 이게 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유경, 외경, 정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신조로 삼고 그것을 절대로 파괴시키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성경에 정통한 것처럼 이게 가장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나 두 절 해놓고 이게 세상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하기를 자기는 성경을 백독을 했니 뭐 됐니 교회를 몇 개 세웠니 자랑하지만 그 교회를 몇 개 세운 거라 성경을 몇 독 했거나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통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유장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생하는 사람들이 두고 쓰는 용어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가 얼마나 위대한 성경을 말하고 위대한 설교를 말하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등의 가치가 없는 아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연설과도 똑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경건하지 못할 때에 위기가 오며 안전지대에 옮겨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안전지대에 놓으시냐? 그러면 경건한 자, 신실한 자들을 변함없는 속성, 신실함을 그대로 계속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 6,000년을 지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저 유대인에게 약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까지 똑같은 일관된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변의 속성인데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닮은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지대에다 옮기는 사람은 바로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이런 자가 아니면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피할 장소가 없어요. 이 앞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이 시편 11편은 뭐죠? 피난처인 예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피난처인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의 은밀한 곳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자기 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입을 벌려서 마음대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멸망의 아들 아폴론 뿐입니다. 아폴론이라는 파괴자, 부시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흠담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폴론, 적그리스도 파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아폴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폴론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흠담을 말하고 이간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 아첨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그가 누구냐? 그럼 그 원수 마귀의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의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입으로 험담하고 아첨하고 독설을 퍼붓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멸망의 아들 아폴론이 있다는 것을 맞아요.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그 분노가 지날 때까지, 분노, 환난을 말하죠. 은밀한 곳에 안전지대에 놓으시려는 것을 여기서 환난 상황을 말하며 그를 비웃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그를 비웃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아폴론을 비웃는단 말이야. 아첨하며 혀로서 누구의 독설을 퍼붓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직접적으로 내가 그 비웃으시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아폴론이라고 하는 그를, 적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무가치한, 그걸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건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3절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명하사 잠잠치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옆에는 불이 삼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멸망이 있기 전에 이한낫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기 위해서 이한낫을 가지고 다 수확할 때에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머리에 입맞은 자들을 내가 따로 이게 인을 쳐가지고 다른 데로 어떤 장소로 모으기 전까지는 바로 이한낫이라고 하는 진노의 이걸 갖다가 수확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게 모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의 어떤 은밀한 장소에 모으시기 위한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녀를 지금 전부 다 쉽게 뽑아내가지고 어디다가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을 심판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뭐라?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니라. 제사로. 다시 말해 여기서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한 자들이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환란에 처할 유대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휴거되지 못한 남아있는 이삭과 같은 성도들을 말할 때 그런 거예요. 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삭과 같은 성도들을 다시 긁어 모을 때 바로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다시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언제 셀라? 언제 심판하시냐 그러면 재림 때 마지막 때 심판하셔요. 그래서 셀라의 중요성을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셀라는 바로 재림과 환란의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성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라는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셀라는 반드시 성경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문장에 중요한 당구장 표시를 한 것과 같이 거기다가 셀라라고 붙여놓은 것은 이건 중요한 것이야. 이런 것은 재림에 이루어질 것이야. 이것은 환란 때 이루어지는 것이야. 성경 시편에서 73회가 셀라가 붙어졌는데 이 73회 셀라가 붙어진 걸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또 하박국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에 3번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재림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때 셀라가 3번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2편 6절로 7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흙 도가니에 단련돼서 7번 이게 정제된 그런 하나님의 순수한 말이에요. 조금도 거기는 불순물이 끼어져 있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리나라 지금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킹제임스가 유일한 성경이라고 보존하는 그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는 킹제임스를 보존하는 2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킹제임스를 보급하고 있고요. 하나는 말씀 보존학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성호 목사가 이끄는 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 보존학회라는 그 쉽게 말하면 단체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시편 1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보존학회라고 말씀 보존학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에게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라. 하나님께서부터 이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가 생겼지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하게 그 이성호 목사가 한국의 킹제임스 보존학회를 만든 이름을 바로 여기서 이게 발췌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2편은 경건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도가니,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안전지대에다 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안전지대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 아버지 늘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접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안전지대에 다 들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